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위로하고 살리는 것. 아멘. 우리 모두는 삶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내 자신이나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거의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는 내 자녀, 내가 낳은 내 자녀도 내 원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지연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차를 마시면서 따님 얘기를 했는데, 따님이 또 이렇게 하면서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기억이 났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주변을 떠나서 내 몸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내 몸만이라도. 여러분, 내 몸은 내 거잖아요. 그죠? 내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심장, 그죠? 심장은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장에게 한번 말을 한번 이렇게 걸어 보십시오. 너 심장, 너 너무 오랫동안 뛰었어. 너 10분만 멈춰. 라고 명령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분만 멈춰. 10분만. 심장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나 안 뛰면 너 죽어. 심장도 내 게 아니야. 우리 좀 더 연약한 부분. 눈꺼풀 생겨, 눈꺼풀을 평생 깜빡거렸는데, 너 깜빡거리지 말고 너 10분만 두고 있어. 멈춰 있어. 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함에 있어서 좋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나는 내 존재는 내 힘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조차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죽을 때에도 내 원대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누군가는 특별히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씨앗으로 비유를 합니다. 비유, 씨앗, 보통. 예수님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제자들과 많은 사람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죠. 농부가 이제 씨를 가지고 바구니에 씨를 담아서 씨를 이제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그 자갈밭,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어떤 씨는 옥토밭에 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요. 비유적으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농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 길가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땅이기 때문에 심겨질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 있죠.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그냥 다 쪼아먹어, 없어져. 돌짝밭은 이 씨앗이 심겨졌다가 이 돌들로 인해서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해가 떠서 금방 이 식물이 타 죽고 말아요. 가시덤불 또한 씨앗이 심겨졌다가 조금 자라다가 이 가시덤불로 인하여서 이렇게 숨 막혀서 죽어버리는 일이 나타나죠. 마지막 옥토밭에 심겨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요, 그것이 자라서 결국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좌우로 바람이나 또 태풍이나 그런 곳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우뚝 자라서 열매까지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은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그 씨앗은 나무의 생명이듯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곳으로 다 다져져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새들은 사단 마귀를 비유합니다. 새들이 와서 그 씨앗들, 길가 위에 표출된 씨앗들을 다 먹어버리고 말아요. 생명되는 씨앗을 다 먹어버리고 맙니다. 돌짝밭은 어떤 사람의 마음밭인가요?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 심겨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어려움, 어떤 풍파, 그런 것들이,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자신의 말씀, 그 받은 것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려고 할 즈음에 딱 져버리고 나가버려요. 교회 나오지 않아. 말씀이 심겨지려고 할 때 세상의 풍파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사람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사람의 마음밭은, 이 사람도 처음에 말씀을 듣고 이제 조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또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들 때문에 그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품지 못하는 것.
부모가 하면 좋은데.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이 사람의 모습은 그 마음밭은 그 말씀을 품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뿌리내려서 홀곱게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이 믿는 사람 안에 말씀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고 공생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금식을 하고 이제 공생의 3년 반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사단 마귀가 이것저것으로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사단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신명기,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이 사단 마귀는 그 예수님을 쉽게, 공적 사역 3년 반 어렵잖아, 쉽게 내가 해줄게, 나에게 절해봐,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그냥 줄게, 이 돌덩이 떡덩이로 되게 해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 놓고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면 쉽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떡으로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오늘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이 말씀을 쓴 시인은 과거에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어려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앞이 깜깜하잖아요. 잘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시인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 왜 시인은 주의 종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할까?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자신에게, 이 종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있어서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이 시인의 과거에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 또 깜깜한 밤에 혹은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있었을 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인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그 말씀이 내게 한 줄기 그 밝은 빛처럼 내가 소망을 내가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50절 말씀 같이 보면 5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무엇이었다? 고난 중에 무엇이었다? 위로였다.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막과 같은, 또 광야와 같은 내가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막 같은 광야 길, 정말 생명체라고를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정말로 힘들죠. 그런 때 오아시스 같은 샘물 혹은 한 바가지의 생수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주의 말씀은 그 고난 중에 정말 오아시스 샘물과 같은, 또 한 바가지의 생수와 같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의 그 말씀은 자신에게 있어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줄 시작.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고난 중에 위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는 것이 주의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인은요 51절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죠? 내 주변 친구들도 있고 내 주변 사람 중에 있고 심지어 가족에도 있어요. 가족 부모나 형제 자매도 있어요. 아유 그렇게 그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해요. 아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열심히 믿어봤자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아유 막 별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오늘 이 시인도 이런 조롱을 받았어요. 그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 주의 법이 뭐예요?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떠나지 않았다. 주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떠날 수가 있어? 그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아. 내 생명이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성 목장에서 이제 아침 묵상 큐티를 시작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한 2주 됐나요? 3주 됐나요? 예, 큐티 3주? 예, 정말 그 말씀을 아침 혹은 저녁에 날마다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모습. 예, 말씀을 먹기도 하고 그 먹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 예, 그걸 또 나누는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예배 항상 가정은 9시 반에 가정 예배를 저희는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가정 예배를 말씀 본문 한 10절 15절 말씀 읽기만 하고 이제 그냥 기도하고 마쳤는데 저희도 이제 큐티로 시작했어요. 말씀을 2번 읽고 자기 읽은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을 다 나누고, 예? 말씀이 깊이가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때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나눴던 우리
이삭이가 제가 묵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말씀, 생명이 생명. 너무 감사해요. 남성 목장도 이제 우리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남성 목장 우리 이제 말씀을 가까이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먼저 읽기 먼저 한 다음에 서서히 하는데, 우리 남성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남성 목장을 위해서 우리 세 분이 이제 모여서 세계 나누는데 딱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 20년 만에 교회 나왔어. 또 한 분이 나 20년 만에 교회 나왔어. 이민기 성도 마지막 저도 20년 만에 나왔어요. 세 가지 공통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세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남성 목장을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어제 우리 사모님이 말씀한 것을 제가 나눴던 것을 좀 기억하는데, 어제인가요? 다니엘서를 다 이제 읽었다고 그래요.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목장 모임에서 나눴나요? 네, 다 읽었는데 한 부분에서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읽는데 막 울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까 했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울컥했냐 이렇게 참 얘기를 나눴는데,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사자들은 굴 속에서 수십일 또 수일 굶주린 사자들인데, 그 사자 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굶주린 사자 입을 다 봉해버렸어,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떨어져서 하루 동안 있는데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거기서 안전하게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아시고 굶주린 사자들을 천사를 보내서 다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걸어다녀요. 이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자신조차도 나에 대해서 굶주린 사자같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모님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닿은 거예요. 감동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와닿을지 몰라요. 말씀을 기울여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또 주실 말씀이 뭔가 날마다 한 장, 세 장, 5장. 우리 이민규 성도님은 항상 5장에서 7장 있는 거예요. 30분씩 항상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은 양식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350년간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암흑기. 왜냐하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 그냥 수차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무엘 시대 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전, 집, 백성들, 성전, 집, 백성, 이 삼각형 그려가면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했어요. 그때 마지막 사사시대에서 나라가 자체가 정말로 풍전등화처럼 다 기울어져 가는 때인데 외적의 침입이 없었어요. 처음에 한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일 때 그 블레셋에서 한번 쳐들어왔는데, 그때
그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사무엘 중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 우레를 보내셔서 그들과 전쟁하지 않아도 그 우레를 통해서 그 블레셋 백성들이 다 그냥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어.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방비해 주시고 그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그 감히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지키고 있는 그 마지막 사사 그 시대에는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무서웠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의 주변 내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네. 알아서 해주셔요. 우리가 굳이 막 하나님 도와줘 막 이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 해주셔요. 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볼 때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 내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면 안 돼. 이해를 못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없습니다.